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지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도시교회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농사를 짓는 일과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추수는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추수는 농작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비유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추수는 우리의 종말과 심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특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2장의 시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기도한 후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자 감사함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 단순하게 아들을 낳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노래가 아니라 아주 억울하게 짓눌리고 고난당하던 사람이 구원함을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부인 브닌나는 자녀들을 낳아서 큰 소리치며 항상 한나를 구박하였습니다. 풍성한 은혜라는 뜻을 가진 한나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두 아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비록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어도 그를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한나는
더욱 괴로웠고 미안한 마음을 주체할 길 없었습니다. 옛날에 여자가 결혼하여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죄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 집안의 대를 끊어놓는 일이며 가문을 약화시키므로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한나는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성소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께서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자기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가 아기를 낳은 후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친 것을 보면 아이를 자기 품에 두고 그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며 노후에 그에게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일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며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뒤늦게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이들 역시 아기가 없음으로 해서 많은 고통과 조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느냐라는 주변의 조롱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일 역시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나의 경우나 사가랴의 경우나 다 같이 단순히 아들을 낳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약자가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당시 사회에 대조된 두 계층으로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 낳아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인 나는 당시 사회에 교만한 자,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을 많이 가진 자, 남을 없인 여기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기고 착취하며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아기를 낳지 못하였던 한나는 바로 그 당시 사회의 약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자들에게 억울하게 강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가난과 공공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은 한 남편의 아내이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살지 못하고 업신여기며 못살게 굴었던 것처럼 같은 사회, 같은 세계 속에 살면서도 더불어 살기보다는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면서 원수처럼 지냅니다. 결국 이런 사회 속에서는 언제나 약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잉태하게 하셨고 마침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신 아들이라고 하여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혹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서 2장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뜻이며 그의 모든 수치가 물러가고 이제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뜻하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체험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기 탄생 이야기는 항상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기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 모세입니다.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을 뻔하였다가 오히려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자랐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옵니다. 이 아기들의 탄생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며 주님의 역사 개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나 사가랴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이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아들을 원하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불공평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는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하고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전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은 심판하여 평등하게 하심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땅의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강한 자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약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측근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가랴의 찬송에는 더욱 분명하게 그런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권능의 구원자를 당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나 사가랴의 바람은 아들이 없어서 당하는 서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막상 주께서 아들을 주시자 그것이 곧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찬양하였습니다.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고 보면 한나나 사가랴는 자기들의 아들을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모든 인류의 간절한 소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와 사가랴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들을 얻으면서 구원의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 희망의 싹이 돋아남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은 너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의 폭을 넓혀서 고난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저렇게 고난받으셨구나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고난받는 자들과 한숨과 탄식과 눈물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길거리로 뛰쳐나와 피를 토하듯 외치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졌을 때이자 한나는 그 아이와 더불어 3년 된 수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네바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저하지 않고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3년 된 수소 한 마리, 어떤 번역에는 수소 3마리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읽은 세번역은 이제 3년 된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된 수소 한 마리는 제물로는 최상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로 예물을 드리고 보통은 양 한 마리면 충분한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소를 제물로 삼는 경우는 거국적인 큰 절기 제사 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3년 된 수소를 드렸다는 것은 사무엘의 출생을 구원사 사건으로 인식했음을 뜻하고 그로 말미암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있고 강한 자들 혹은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의 기도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은 그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티끌에 둥그는 가난한 사람, 걸음더미 속에서 구르는 궁핍한 사람을 귀인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되었으니 무엇보다도 기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서 고개를 떳떳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한나는 더 이상 울면서 한숨이나 짓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감과 긍지를 지닌 용기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기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한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에 대한 통찰을 갖지 못하면 기껏해야 우리는 지난 1년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며 하는 일들이 별탈 없이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피상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를 통찰하지 못한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할 수 있으며 온 힘을 다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잘것없는 존재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신앙으로 발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의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지난 1년은 참으로 우리 사회가 격동하는 때였으며 특히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급속하게 변화되는 때였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어떻게 이 역사에 동참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드리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가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지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 등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의 기운이 싹트게 된 것은 그래도 이를 위해 쉼없이 부르짖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아울러 하나님의 역사의 통찰력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감사절에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역사를 놀라운 섭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이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욱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추운 겨울 촛불을 밝히며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갈구하였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셨고 지난 1년 동안 3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희망을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놀라운 섭리로 진행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로 그 역사에 동참하여 훗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연세대학교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추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오찬 모임이 학생회관 불울샘에 서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사랑의 식탁교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이동하실 때 가능하면 계단을 사용하지 마시고 옆으로 돌아가셔서 좀 안전하게 이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유경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유경재 목사님은 안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한국교계에서 큰 어르신으로 그렇게 역할하고 계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도움을 주신 전통예술단 아우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깨가 들썩들썩해지지 않았습니까? 얼쑤 좋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초대 손님이시니까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오찬 모임 후에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원례가 있고요. 원례가 끝나면서 바로 언더우드가 기념관 방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언더우드가의 학예사 선생님을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12시부터 4시까지는 상주하면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벌써 이동을 했고요. 초등부는 그 언더우드가 기념관에 거기에서 야외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그리고 또 다음 주 한 주 더 해서 2번 우리가 언더우드가 기념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연세대학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의 역할을 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가 기념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선교적인 과제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토요일 제1, 2 총장년에는 1박 2일로 부부동반 가을 연합 모임을 부암동 지하우스에서 가졌고 오늘 아침 행사가 끝나면서 바로 예배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제2장년에는 삼해 캠퍼스에서 가을 야유회를 어제 가졌습니다. 아주 맛있는 그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요. 각 자치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또 고마운 일입니다. GIT 신학대학원생들 그리고 국제보건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물품 나누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나눌 수 있을지 좀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나눌 물건들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충분히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협동조합이랑 협력을 해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옷이 이 점퍼거든요. 그 연세대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것을 싸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9명 그 대학원생들에게 모두 기념으로 선물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 17일 이날을 위해서 10월 16일 날 오전 11시에 준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져온 옷들 이제 손질도 하고 또 세팅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 친교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또 제1, 2장년의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당일날은 이제 이 자리에서 간단한 세레모니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공동 식사를 같이 합니다. 공동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한 옷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관심 있는 교우님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지용호 교우가
우리 대학교의 박명윤 이행자 교우님께서 특별한 뜻을 담아서 특지장학회 장학금을 만드셨는데 그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교우가 만든 장학회 장학금을 또 우리 교우가 받게